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오셨겠지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보면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올라간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지대가 낮은 곳이지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작은 곳인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지요. 여기는 저지대예요. 여기는 열대성 기온을 띠고 있는 곳이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시는 예루살렘은 지금 온대지방인데 거기는 고지대 좀 높은 지역이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는데 헬몬산, 거기서 물이 항상 흘러내리는 곳인데 그 물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한대 기온을 띠고 있어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작은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땅이 좀 열대, 온대, 한대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하지요. 자, 6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그 성전 청결 운동을 했던, 그 성전 청소를 했던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적이 있지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그때, 그 호산나라는 건 왕이 행차할 때나 그 부르짖는 그러한 호칭인데, 그 평화의 왕이라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나귀,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가셨죠. 이 나귀에 대비되는 거는 말을 타고 간다 하면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아주 환영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을 이번에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해서 가려고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스를 줍니다. 이번에 오기만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사히 내려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귀뜸을 해줬어요. 이번에 오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이 올라오시지 않도록 해라. 이런 소스를 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면 잡힐지도 몰라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앞장서서 가신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제로 삼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보다 먼저 가서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본인이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요번에 가면 잡힌대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잡힐 거야. 그런데 죽으면 어때? 그들은 나한테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수님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 이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따라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앞장서시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난처한 그러한 입장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오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지난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 다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말이 괘씸죄로 걸려 있어. 아니, 성전 훼손죄로 걸려 있어. 왜? 성전에 조금만한 흠집을 내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엄격한 법률, 성전 훼손죄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시대에 이 성전을 허물어? 이 성전을 허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이게 괘씸죄로 걸려 있어. 그리고 요번에 올라오기만 해봐. 6월절에 예수가 온다고 오기만 해봐.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야. 그래. 여기서 그때 성전은 그 자기 몸을 얘기를 한 거죠. 나 예수를 갖다 죽여. 그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제자들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로마의 그 모든 시민들이나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눈치채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오늘 주제로 삼았다고 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2절을 제가 찾아볼게요. 13장 22절을 보면은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그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잠에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출발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에 그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그 광야로 지금 왔어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물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출발한 이 광야 생활이 이제 광야 끝에 에잠에 장막을 쳤어요. 미디안 광야. 거기 마지막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40년 광야 인도하실 때도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전부 막아주시고 그 뜨거운 것을,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하신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40년 광야 생활도 앞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명기 31장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때도 그 신명기에 모세가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앞장서서 가라.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도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네가 앞장서서 가라. 너보다 여호와께서 내 앞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가실 테니 그 여호와를 제일 앞에 세우시고 언약궤를 세우고 이렇게 언약궤를 앞에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내 대신 나는 임무는 여기까지야. 3편을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야 여호수아야 이제부터는 네가 내 대신 여호와를 앞장 세우고 네가 이 백성들의 앞에 서서 네가 인도해서 가거라. 그리고서 6절 보니까 31장 6절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이르십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3편의 설교가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여기에 지금 8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청 두렵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칼렙 먼저 보내서 거기를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 모두가 막 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걔들은 막 귀골이 장대해.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임무가 여기까지야 하고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하면서 넘기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죽기 한 달 전에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이 저 땅이야. 그러니까 차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 그가 너희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가 앞에서 가셔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 뜨고 나면은 정말 문제가 날마다 지금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발음이 조금 세지요. 제가 아래 앞니 2개를 지금 발치를 해서 발음이 지금 발음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 앞에 가로놓인 이 문제들 정말 이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34절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를 죽일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형이 하학적으로 하고 계신 거야? 하고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르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앞장서서 가십니다. 지금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가고 계셔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임시 거처를 지금 거기에서 집결지 숙고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담에서 마지막 장막을 칠 때가 42번째 장막을 쳤어요. 미디안 광야, 모압 평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42번째 장막을 쳤는데 정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이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42번째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예수님 나올 때까지가 42번째의 족보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응? 모압 평지에서부터 미디안 광야까지 42번의 장막을 쳤다 부셨다 오늘은 여기에서 또 다음에 며칠 가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42번째 장막을 쳤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를 낳고 해서 다윗 족보가 쭉 나오면서 예수님까지가 42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은 1.1획도 정말 신기하게 신통방통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오늘 우리의 주제 앞장서서 가셔서 이 말씀의 결국은 사복음서는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오직 천국이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광야야. 임시 거처야. 42번째 장막을 지금 치고 있는 거야. 장막을 쳤다가 또 이제 밤이 돼서 거기서 기거하다가 아침이 되면은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우리의 나그네 길을 또 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오직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러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섬김. 지금 마가복음의 주제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했죠. 섬기러 오신 하나님. 계속 곧 이게 막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섬김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제자로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휩쓸고 계시는데 계속 행동하셔요. 그래서 1년 동안 제자들하고 계속 세 가지를 또 하시죠. 뭘 하느냐. 이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1년간을 또 지내시고 두 번째는 뭐 하냐. 3년간 같이 살고 1년간이 아니라 3년간 같이 살고 현장으로 다니면서 몸소 실천을 해. 현장 학습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권능도 주셨죠.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걸 주신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 13, 14,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더하시고 뭐 세베대의 아들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명을 쭉 세우시고 이 제자들에게 3년간 같이 살고 3년간 현장으로 다니면서 실습을 하시고 또 3년간 권능도 주어 귀신도 내쫓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3년간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계속 막 바로바로 실천하시는, 행동하시는, 그래서 죽기까지 행동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데,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민과 고뇌와 문제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옆에 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얼마나 밀착되어 살고 있는가가 그것이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아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엇나가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지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 자신에게 먼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함께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